이사야 4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너희는 갈대아인을 피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피하게 해 주실 텐데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따라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나오게 하시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피하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것이 피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도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바벨론에서 영적인 악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악영향으로부터 피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알려주라, 들려주라, 반포하라, 이르라 이렇게 지금 20절 말씀에 계속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만방에 선포해 듣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이르라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나머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라, 말하라인데 알려주고 알려주면서 들려주면서 반포하면서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즐거운 소리로 알려서 들려주어서 선포해서 말하라는 뜻입니다. 땅끝까지 반포한다 했습니다. 땅끝까지 반포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뭐냐? 이걸 세상에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 세상에 알려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후반부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해야 할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본래 직임을 회복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감으로 해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종으로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죠.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호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도 구원하실 때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막을 통과할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 광야에서 그런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또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을 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가장 그것도 물을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음식도 싸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거의 2,0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을
음식 싸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물도 싸들고 갈 수가 없는데 가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마치 광야 생활할 때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옷도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죠. 환경도 필요하죠. 교통편, 요즘은 교통편이 있어야 되는데 걸어가는 건데 그 진짜 신발 어떡할 거예요. 신발을 또 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많지 않죠. 많은 돈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막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옛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불순종에게는 자비가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다시 불쑥 이 말을 하시 썰렁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참 은혜로운 말을 해 주시고는 뒤에 가서 아주 그냥 썰렁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만 자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샬롬이 18절에서 말씀하는 샬롬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에는 신실하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속적인 삶만 고집하는 이에게는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고 샬롬을 거둬가십니다. 샬롬을 거둬가십니다. 불순종의 삶은 평강을 사라지게 하고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다시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리가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 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만방에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악인이 되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악인이 된다 그러면 샬롬 다 걷어간다. 하나님께서 평강이 절대 없다. 악인한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변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